2022년 3월 12일 새벽 묵상에 오신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도리와 이치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다루고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이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의 실천적인 삶을 다루고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12장을 설명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뒷내용의 원인이 되거나 근거가 될 때에 사용을 하죠. 여기서 그러므로의 원인 혹은 근거가 되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갔으니 라고 하는 이 문장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라고 하죠. 인생에서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나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학자인 마틴 부버는 그의 책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된 나가 되기 위해서 진정한 너가 되어주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과 또 그의 발, 또 그의 입, 그의 심장, 이 모든 것 할 것 없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기관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산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학자인 벵겔은 하나님의 자비에 한없이 감격하는 자는 모든 뜻에 순종하기 마련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보네퍼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료들에게 우리가 초현세적인 그런 희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책임진 그런 책임적 자아로서 살아갈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대지에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는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 자신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얻기 위해 마음을 바꾸고 또 새로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부정 현재 명령형입니다. 발생하는 동작이 계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할 때에 사용하는 동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처 없이 흐르고 또 흐르는 세상 풍조의 물결을 따라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한국의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과 선각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석을 하였고 그의 주석책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바다 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바위와 같은 존재가 되라라고 그는 주석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초처럼 물결 따라 흐르고 있는 현대 교회의 어리석음이여 보라 바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바위를 만조 때 밀물이 크게 설레며 육지를 향하여 밀려와서 바다 위에 떠 있는 모든 것을 뒤흔들며 바위를 향해서도 말한다. 함께 저 육지로 가자 바위야. 그러나 바위는 바다 밑 깊숙이 뿌리를 받고 끄덕없이 서 있다. 또 썰물 때 바위를 향하여 함께 먼 바다로 가자고 꾀어도 끄덕도 하지 않는다. 크리스천의 이 세상에서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근본 정신은 물욕 추구에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는 자는 이러한 세상의 유행 풍조에 초연하여야 하고 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살아야 한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리를 잡는 것이 더 어려워진 세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마움도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식어지기 마련입니다. 급기야 그 자리에서 창조적인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리 싸움을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각오하고 다짐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지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바울의 말 우리가 되새기면서 창조의 생명, 또 부활의 생명, 마르지 않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산 제물과 같은 삶이 오늘 배움의 성도님들 모든 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과 또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로써 부끄럽지 않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도 나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아름답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